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7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에스라 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스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에스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그 일, 성전 재건을 마침내 끝내고 함께 기뻐하며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된 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은 PPT 보여주시겠어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오늘 함께 나눌 에스라 6장까지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들의 1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귀환 여정은 화면과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보라색 화살표가 에스라 6장까지의 1차 귀환 때의 여정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바벨론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조금씩 자리 잡혀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 바벨론을 떠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노라며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이 고레스 왕의 조서, 2장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라면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다음 장.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에스라 3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재건하고 다시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이지 못했습니다. 파란색 박스 안에 재건된 제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성전이 있던 장소가 말끔히 치워지고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이들은 초라한 이 성전 기초를 보고 통곡하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세 번째 그림은 공사가 계속되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이것은 대적자들의 반대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했음을 선지자 학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5장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계속되고 4년 후 성전 재건은 완성됩니다. 이후 완성된 이 성전은 기쁨으로 봉헌되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거의 500년 동안이나 존속됩니다. 이전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약 400년 동안 존속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성전이 더 오래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가 에스라 6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지난주 에스라 5장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비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문의하며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6장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스라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 발견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메데 지방의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칙령을 내리시다. 제물을 바치는 곳인 그 성전을 새 기초 위에 다시 세우도록 한다. 높이 27m, 너비 27m로 하여 큰 돌들로 세 층을 쌓고 맨 위에 목재를 한 층 얹되 그 비용은 왕실 금고에서 지불하도록 하라. 전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빌론으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내되 각각 하나님의 성전 안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비삭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주어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며 이 명령을 변주하지도 말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도 말 것을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 완공과 성전 봉헌식입니다. 이와 같은 조서가 내리자 그때까지 성전 재건을 반대하였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동료 관리들은 이 명령을 신속히 준행합니다. 또한 유다 사람의 장로들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게 됨에 따라 성전 재건이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 재건이 완료됩니다. 15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6년은 주전 515년이었고 아달월은 태양력으로 3월이므로 주전 515년 3월에 성전이 완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고 그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나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과 그 땅의 죄악을 70년이 끝나면 벌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 70년이 지나 바벨론 왕과 바벨론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돌아와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엔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냐고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룹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 다시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 성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고 이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기도 했고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돌아온 그들에 의해 마침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후의 일입니다. 이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얻고자 다시 증축됩니다. 46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행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이 헤롯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매우 크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졌다고 전해집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극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은 성전이 완공된 6년 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46년이라는 긴 공사 기간에 비해 6년이라는 짧은 영광을 누렸던 헤롯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그 규모도 작고 지성소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만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상 8장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하지만 탈무드에 의하면 수룹바벨 성전은 지성소도 없고 언약궤도 없고 현관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언약궤도 없고 야긴과 보아스도 없던 수룹바벨 성전이지만 성전을 모두 완공한 후 이제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에스라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포로로 생활했던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진행합니다. 처음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은 왕상 8장 63절로 64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번제물과 수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고 희생제물의 기름에 비해서 놋제단이 작았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조금은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는 중심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곳이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고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주님의 이름을 두는 곳,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킴입니다. 이후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이 태양력으로는 4월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 다음 달 유대력으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의 감격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것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이곳에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장 27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터를 말끔히 정돈하고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스라 6장을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대적자들의 마음을 바꾸시며 유대 장로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성전 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때문에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자리는 제단만 재건된 것처럼 예배의 자리만 겨우 지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전을 다시 재건할 기초를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삶의 자리는 대적자의 방해로 잠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채 분주하게 일상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거룩히 구별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6장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 지나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됨을 보았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여기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저희들이지만 이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